지역사회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신부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제가 가슴이 벅차고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손편지까지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들을 제가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편지들 제 연구실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 오실 일 있으면 연구실에서 편지가 잘 있는가 또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과 내일 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신부산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말씀 펼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펼칩니다.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밝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과 그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시점부터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시작인데요. 오늘 배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 우리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형편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보시면 3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비전들이 이제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은 단순하게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성벽들과 그의 모습들이었는데요. 이것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어졌고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서 그들의 무너졌던 성벽 또 무너졌던 신앙들을 느헤미야가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독특한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산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이때에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들 역시 그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자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첫째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백성들을 향한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모습은 굉장히 그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들인데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1장 한번 보시죠. 1장 2절과 3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이 4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여기가
가장 이제 먼저 일어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기간, 이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기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요. 우리 1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된 겁니다. 기슬루월이라 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어렵지요. 이것을 현재 우리들의 시간의 개념 또 원력의 개념으로 풀어내면 기슬루월은 11월에서부터 12월쯤 됩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치면 하나님으로부터 11월에서부터 12월 사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이것을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원조들고 또 재원들도 좀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청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리면서 나아갔을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2장 1절에 따르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의 시간을 개념에 치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느헤미야는 11월에서 12월 사이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닥사스다 왕께 청을 올려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때가 3월에서 한 4월쯤이니까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1차 이 문화적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의 상황 가운데 신하가 왕에게 청을 올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청을 올렸을 때는 그의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마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면서 한 3, 4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이때가 축제 기간 동안에 신하가 왕에게 청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즉시 기도했고 그 기도의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굉장히 길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2장 1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또 뭡니까?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사역들을 시작하고 우리의 어떤 활동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도 있고 어느 정도 계획도 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차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속에서도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뢰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새롭게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고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신부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신부산교회의 비전들 우리 목사님 통해 잘 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 앞에 정말 믿음의 유산,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활동들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또 이 무너진 사역들을 세우며 나아가고 있냐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부터 15절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 제가 저희들이 한번 교독하죠.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선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다 같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제가 미리 우리 박 목사님께, 행정 목사님께 지도 하나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지도를 하나 올려주시죠. 예, 지도가 잘 보이십니까? 예, 보시면 색깔 두 가지가 보이시죠? 하나는 이제 빨간색 라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흰색 라인인데요. 빨간색 라인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의 지리적 형편입니다. 빨간색 라인은 두 번째 흰색 라인은 지금 이 느헤미야의 당시의 지리적 형편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살펴보면서 아마 느헤미야 2장과 3장에 따른 지리적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우리 12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과 짐승을 타고 이제 13절부터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그 밤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 느헤미야 골짜기 문으로 나가죠. 다시 지도 한번 올려주시죠. 골짜기 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흰색 라인에 있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문. 예, 저기 가시면 아무도 지금 못 알아보고 저기 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중간에 있죠. 흰색 라인의 중간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분문에 이르죠. 분문 어디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지도를 조금 그 흰색 라인 중심으로 모아주시면 분문은요 가장 밑에 있습니다. 분문은 잘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네요. 분문은 가장 밑에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다가 그 다음에 분문으로 나아갑니다. 분문에 이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샘문 어디 있죠?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있죠. 살짝 올라가면 있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져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따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다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돌아서 다시 어디로 나오죠? 골짜기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짐승을 타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다가 분문으로 샘문으로 시내를 따라 쭉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느헤미야가 당시의 지리적 형편을 따졌을 때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살펴봤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받고 그것만 은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 밤에 불일 듯 마음이 일어나서 실천에 옮기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철저하게 샅샅이 훑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은 교만했단 말이 아니라 그가 이 준비 과정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가졌던 것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이게 맞구나. 내가 이 무너진 성벽들, 이 무너진 사역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며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정말로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냐 말인 거죠. 신부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신부산교회의 모든 사역들의 동서와 남북을 여러분들이 샅샅이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들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헌신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육자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 동서와 남북을 사사지 살펴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디스커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사역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의 노하우나 그동안은 우리의 사역 전략들이 먹히질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사역들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이때에는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도 될동 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해진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관들의 동서와 남북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교회 전체의 모습들을 살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동서와 남북을 살피시면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지, 그것이 물질의 자리일지,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지, 어떤 것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부산교회의 온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동서와 남북을 철저히 살피셔서 하나님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산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보십시오. 52일 만에 이 성벽들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한 것입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왜? 철저하게 준비하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동서와 남북, 신부산교회의 동서와 남북을 여러분들 철저히 살피셔서 무너진 모든 사역들을 또 부흥의 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이 사역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였냐면요, 놀랍게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는 참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겠다 싶은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사역들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이 무너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대적들과 원수들이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가 무너진 사역들, 성벽들을 일으키고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천명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영적인 우리의 수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보시면 그 느헤미야의 비전 앞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합시다. 이 영적인 우리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 수치들을 회복합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함께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는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 쿠데타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사역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역입니다. 본문에 우리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 이 사역 가운데 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 뜻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주고 그 사역들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사역들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야 어둠의 세력들이 흥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 형통하면서 늘 평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늘 어렵고 쉽지 않았고, 우리 고매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한 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영유아 대학살도 일어나고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 또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부산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 부흥 새벽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기도로 나아가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자 할 때,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나고자 할 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도전합니다. 신부산교회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나설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전의 삶 가운데는 시련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놀랍게도 신앙의 굉장한 원리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에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게셈의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극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20절 상반절인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초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과정 가운데에 신앙을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인간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성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극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할 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때 이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요, 철저히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말씀으로 응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말씀이냐 하면 느헤미야 당대의 율법에 근거해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붙잡고 다시 느헤미야 2장 20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2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당시의 말씀이었던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23장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 2장 다시 돌아보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죠? 호론 지역은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지 않습니까? 호론 지역은요 바로 모압 지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즉 산발랏은 모압 지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고 게셈은 아라비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따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 여호와의 총회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우리와는 관계없는 자리라는 이 율법 말씀에 근거해서 20절 하반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비춰봤을 때 이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면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산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느헤미야는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이 영적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역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움직일 때 사단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 또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겠지요. 신부산 교회 상황 가운데도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자 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 더욱더, 정말로 더욱더 여러분들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중심으로 극복하시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할 때,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사역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누리시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우리 신부산교회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싱어들도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서와 남북을 살피며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련과 고난에 찾아왔을 때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동서와 남북을 살피며 철저히 영적으로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산박과 노래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을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원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특별 새벽 공예가 통해 말씀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다짐하며 헌신하며 나갈 때에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며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우리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너진 사역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우리가 동서와 남북을 살피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신부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권속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유산, 믿음의 복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길 다짐하며 특별 새벽 기도 운동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